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하는 중요한 단어, 다른 성경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는데 여기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보기. 그 가운데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이런 일, 범죄하고 타락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받았던 그런 일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쳐주고 우리들에게 뭔가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들을 기록한 이유, 그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의 나쁜 본보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나쁜 본보기가 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었을까요? 첫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아이고야,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구나, 우상 숭배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멸절을 당하는구나, 이걸 잘 보여주는 이 나쁜 본보기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러한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면서 섬겼던 우상, 어떤 우상입니까? 금송아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잘 나타나 있는 이 금송아지 사건, 이 금송아지 사건을 갖다가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모세가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갖다 만들자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금송아지를 갖다 섬기는 이런 장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하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아, 음행하면 망하는구나, 음행에 빠져들면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또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장면이에요. 그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볼이라고 하는 우상을 갖다 섬기는 가운데 그 우상을 섬기는 데는 음행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음행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무려 2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23,000명이라 했고 구약에서는 24,000명이라는 걸 봤을 때 그 약간의 뭐라 그럴까 23,000 몇백 명 아마 이게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래서 반올림하면 24,000명이 되는 거고 끝다리를 떼면은 23,000명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리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구약시대 때 3,500년 전에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로 갖다 끌어와가지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고 또 20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음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시험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나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시험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계속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참 머나먼 길이에요.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에돔길로 가면은 좀 더 편한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걸 좀 열어주면 좋겠는데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광야 사막길로 삥 둘러가니까 얼마나 길이 험악한지. 그러니까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계시지 않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들을 그들이 내뱉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에 물려갖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어가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놋뱀을 매달게 하시고 놋뱀을 바라봄으로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 불뱀에 물려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다 그리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주를 시험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라고 이런 말을 여러분 쉽사리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넷째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 그러한 사실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구약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접목을 시켜갖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 자리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이런 시험거리가, 이런 미혹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기록했을까요?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말세를 당한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적용해 본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아마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상 숭배에 빠져든 사람들, 그리고 또 음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그리고 또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 속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도 망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믿음을 저버리니까, 믿음을 내던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문제가 되고 결국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걷고 말았던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요셉은 꿈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꿈을 키워나갑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욥은 끝까지 인내를 합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며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10수년을 고생했던 그 다윗은 끝까지 견뎌내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멋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그리고 풀무불 앞에서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만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고,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걸어야 할 만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난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 일제시대 때 6.25 때 신앙 지키려고 여러분 목숨 걸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지 마십시다.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 저렇게 되었으면 하고 우리가 참 마음으로 흠모하는 좋은 본보기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의 나쁜 본보기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좋은 본보기를 살펴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초두에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또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전에, 바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믿음의 큰 산맥, 믿음의 명예의 전당, 이런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믿음 좋은 사람 16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며,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삶을 꾸려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뚜렷이 알고 그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어졌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 에녹이 얼마나 멋집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 에녹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던 사람,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을 먼저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인 거예요. 우리도 에녹같이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상속자. 모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아까 어떤 사람이 상 주심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걸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도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처럼 믿음으로 삶을 엮어갔던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난 이후에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그들을 바라보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본보기로 삼고 삶의 샘플로 삼고 바라보라고 하는 대상은 따로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의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고 견디시면은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다가오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많은 불쌍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기쁨을 주님은 내다보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엔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요. 믿음 생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환난과 시험, 유혹이 많은 너무나 살기 힘든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결국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주님 닮아가려고 무지 애를 썼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늘 본받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닮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 닮는다는 얘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늘 가까이에서 같은 음식 먹고 같이 정을 주고받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며 살다 보니 서로 닮아가는가 봐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닮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으면 주님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보기로 삼으라고 하는 또 다른 대상, 그것은 뜻밖에도 사도 바울 자신이었어요. 나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나를 한번 본받아 살아봐라. 나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열심히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4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동일한 권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4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에서 거듭거듭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솔한 신앙에서 묻어나오는 솔직한 고백이면서 간절한 바람인 것 같아요. 정말 욕심 없이 사심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 그는 믿음의 성공자였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듯이 사도 바울을 잘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공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성공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는 인생 끝자락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답니다. 그가 달려가야 될 길을 다 달려갔답니다. 무슨 길일까요? 사명자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끝내는 믿음을 지켰답니다. 그래서 그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상 받게 될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생 끝자락의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저항시인 윤동주의 서시가 생각이 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같아요. 윤동주 시인도 그런 마음으로 서시를 썼지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는 짤막하면서도 참 깊이가 있는, 특별히 첫 대목이 제일 마음에 와닿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이 시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기가 달려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 역시도 틀림없이 믿음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덕을 보기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내 이름이 명예롭게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를 한 구절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2절에 가보면 초두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특별히 오늘 제가 예수님을 본받자고 사도 바울을 본받자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그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들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쁜 본보기 경계하고, 우리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좋은 본보기는 정말 본받아서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어느 날 부끄럼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